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영성의 광야에서 삶을 디자인하라.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살펴본 말씀은 한 1시간 정도에서 영성과 관련된 말씀이고, 내일은 제가 한 35분 정도 해서 영성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에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관련된 어떤 삶의 모습을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내일은 동일한 가족이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은 여하튼 그네들의 삶이 어떠했던지 전부 다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에 나그네 여정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온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실제 모르기 때문에 여하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지난 1월 달에서 3월 달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2009년도부터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동일한 질문을 9년 동안 해요. 5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9년 전에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올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그랬더니 보시면 신뢰하지 않는다가 몇 %예요? 51%. 절반 이상이 나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외에 그러면 선생님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물어봤을 때에 한 48%가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제 그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거의 50%가 신뢰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네들이 교회 가갖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 실제 그네들의 삶이 뭐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매 주마다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매일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왜 그네들의 삶에서 그렇게 설교에서 선포되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그렇게 생활화되지는 않은 걸까요? 근데 이 첫 번째 조사할 때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인 김병현 교수가 어떻게 말하냐면,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함을 의미한다. 교인들의 올바른 삶과 행동은 온전한 어디에서요?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 9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동일한 질문에 대한 동일한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마지막 평가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전도에 열심이고 교회를 늘려가는 데 열심이니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를 지나 포스트 모던과 무엇 중심이요? 영성 중심의 사회적 배경.
여러분 실제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질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2000년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부터 끊임없이 근 10년의 세월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거리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온전한 영성. 영성이 무엇이길래 재림교인도 아니고 일반 경제학과 교수나 다른 일반 사회학자들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의 온전한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에 대해 영성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예언의신과 그리고 여러 우리 교회 책을 살펴보면 영성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배옷을 입고 저 산속에 들어가거나 동굴 속에 들어가거나 금식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역사 가운데 가장 영성이 뛰어나다고 했던 사람은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젊은 날에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그마한 수도원의 주방에 가서 죽을 때까지 83세까지 설거지를 하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가 평생 동안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그가 맡은 것은 설거지 외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런데 수십 년간 설거지하면서 짬을 내가지고 그가 글을 씁니다. 그게 로렌스 형제의 일기예요. 그 가운데 그가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영성이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영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재림교회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영성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습. 여러분, 영감의 기별은 현재 재림교회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교회가 영성과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과 경고가 그들에게 별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 왜 교회가 하는 책망과 경고가 사람을 떨리게 하거나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가 믿음도 잃어버렸지만 동시에 영성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영성을 잃어버리면 영성의 향기가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향기나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짐승 새끼가 그 눈을 뜨지 못할 때에 어미를 무엇으로 이렇게 알아보죠? 냄새로 아시지, 그거 알아보는 거. 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셋인데 큰 아이가 아들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 아이하고 둘째를 낳고 한참을 있다가 막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아이가 아프거나 마음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꽤 큰 아이인데도 집에 풀 쏘가서 엄마 그 앞에 옷을 속 해서 엄마 이 품에다가 자기 얼굴을 파묻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누구 냄새? 엄마 냄새. 엄마는 자꾸 아이를 밀어냅니다. 다 큰 놈이 왜 그러냐고. 하지만 아이는 엄마에서 떨어지려고 해요, 안 해요? 엄마 냄새.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점점점 손실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을 잘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의 어느 한 구석에 하나님만이 간섭할 수 있는 무엇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울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어떤 공간이요? 빈 공간이 존재한다. 여러분, 아무리 개가 예쁘고 뛰어나다 한들 이 개가 영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성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짐승을 만들 때는 뭘로 만드셨죠? 네? 말씀으로. 네, 맞아요. 근데 짐승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뭘로 빚으십니까?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어요. 하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력을 가진, 그래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내면적 외면적 하나님을 닮은, 특별히 영감의 기별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거기에 영성도 같이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와이프에는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져야 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있어야만이 사람이 영성을 갖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와이프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진지한 경건과 신앙적 열성이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뭐했다? 채워져 있으므로 명상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자, 다시요. 사람의 마음의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곳이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자꾸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성이 어떻게 해요? 손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구적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 저 앞에 큰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거 분양권 따면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분양권을 따자고 합니다. 그래 이 부동산 저 부동산을 돌아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분양권을 뭐 하려고요? 얻으려고요. 그러다가 깜빡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자기가 여선교회 예배 사회에 이제 깜빡했습니다. 브리나키오 교회에 달려가서 사회를 보는데 자꾸 생각납니다. 그 아파트 105동이 참 괜찮았는데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찬송 105동 부르겠습니다. 따라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사색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실은. 이것도 후반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은 눈먼 기독교라는 책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여기에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눈먼 기독교 저자가 이제 약간 개성이 강한 박태환 목사를 본 개신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과거에 그 신학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수단에 봉사하러 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1990년대 후반에 수단은 전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시겠지만 그 한국에서 생수 먹다가 아프리카 가서 물을 먹으려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 준비한 그 마트에서 구입한 물을 먹다가 물이 다 떨어져서 참다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 다시 마트에 가서 이분이 음료수를 구입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콜라가 있습니다. 야, 여기도 콜라가 있네? 오케이. 그래 주인한테 돈을 주고 콜라를 삽니다. 근데 콜라를 사서 가만히 보니까 이 눈먼 기독교 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은 세븐업이고 내용물은 누런색입니다. 그래, 잘 못하는 영어로 마트 주인한테 가서 콜라인데 왜 병은 콜라병이고 뚜껑은 세븐업 뚜껑이고 안에는 노란색 물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도 이게 재활용 제품이지만 내용물은 진짜라고 마셔보라고. 그래서 이 박 목사가 이걸 구입해서 마셨더니 환타입니다. 그래 주인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병은 콜라병이고 뚜껑은 세븐업이고 생긴 것은 노란색인데 마시니까 환타입니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환타를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뭐 먹으려고? 아 콜라를 먹으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 물건을 파십니까? 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병만 콜라면 다 콜라라고 해요. 겉모양이 재림교인이라고 해서 속이 정말 재림교인일까요? 겉모양이 하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실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통해서 내가 자라갈 수 있는가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콜라를 우리가 저기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비응 공간의 어느 한 부분인 영성을 다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광야의 삶을 다시 광야의 삶을 뭐하라? 회복하라. 여러분 지난 그 6월 20일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신문을 보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세종시의 어느 한 그 조천천이라는 그 내천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 때문에 모든 물고기가 이렇게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거기에 토박이 그 동네 주민이 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천이 마르게 된 처음이라는 거예요.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어느 한쪽은 요 천보다 강수량이 7배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천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 세바에 에벤을 심고 거기서 생을 심은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곳은 하란이요 세켐이요 가나안이요 헤브론이요 부엘세바요. 저 비옥한 땅으로부터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조금씩 적게 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의 삶의 대부분인 부엘세바는 1년에 강수량이 150mm밖에 되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100mm 미만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사막과 인접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마지막 물을 담아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짜 사막이 나오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풍부하고 정말 없는 것이 없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우르라는 말은 달을 섬기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이 단어 뜻은 원래 달신의 이름이 우르입니다. 그래 그 도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뭘 섬겼을까요? 달을 섬겼지요. 수많은 우상들로 넘쳐나는 도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점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세상의 문명부터 멀어지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그가 과거에 중요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의 그의 삶의 터전에서 썩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버려야겠죠.
그래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삿짐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물을 구경할 수 없는 곳.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 세겜이라는 이 도시에 마을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여러분 아파트 14층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저 14층 아파트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려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 세겜이라는 요 마을보다 부엘시바가 훨씬 더 강수량이 적어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부엘시바에 정착해서 팠던 우물은 더 깊이 파야만 됩니다. 삽이나 곡괭이로만. 따라서 우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죠. 더군다나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이 부엘시바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된 것이고요. 여기서 사레가 사라가 된 것이고요. 여기서 그가 이삭을 낳았고요. 여기서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삭의 번제 문제로 담을 세워서 기도했던 것이 여기 바로 부엘시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광야에서 그를 영성 있게 하셨고요. 그로 말미암아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만 동시에 영성의 사람을 첫 번째 뽑을 때 우리가 동시에 아브라함을 뽑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재림 성도, 재림 교인.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재림 성도가 되고 재림 교인이 돼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 하나, 여러분들 진리를 찾아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리라. 과거에 여러분들은 결코 여기에 앉아있지 않았을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저를 의로 여기신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덮으시면서 그를 믿으면 저가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나를 의롭게 보시고 나의 약함을 감싸시며 그래 나에게도 소망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림 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광야로 여러분들을 불러 모이십니다. 광야는 광야의 양식대로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건 광야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광야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미드바르.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하는데 이 민수기의 첫 번째 글자가 미드바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민수기를 뭐라고 부르면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라고. 그래서 과거의 책은 민수기를 민수기라고 부르지 않고 광야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과거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광야에서 신명기 이렇게 불렀죠. 과거에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인데 여기 보시면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자,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네. 자, 글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에 요 미그마 하나만 붙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광야라는 미드바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드바르가 나왔는데 드바르 동일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드바르인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서 원래 히브리 원어에는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과 지성소가 동일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어떤 때는 문장에서 광야라고 있고요.
이거 하나 붙으면 어떤 때는 말씀이라고 있고요. 어떤 때는 지성소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뭐라고요? 지성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말씀에 의지해서 양을 잡았고 여기에서 피를 뿌렸고 여기에서 회개하고 여기에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어떤 광야죠? 무슨 광야? 미디안 광야.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요단 광야. 예수님이 40일간 금식기도 하신 것도 어디라고요? 광야. 바울이 3년간 영성을 쌓은 것도 아라비아 광야. 하나님이 저 애굽이라는 새 속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홍해에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인도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였죠? 광야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리켜 성경은 신의 광야라고 부르죠. 따라서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하튼 그가 구약의 사람이건 신약의 사람이건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요.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즉 그러니까 세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거기에서 중요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버리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제가 아들이 셋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 근데 올해 학교를 다니지 않아요, 실은. 지난 4월 달에 학교를 스탑했어요, 저희가.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또 1등을 했어요. 모든 상을 다 휩쓰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자랑스럽고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아이가 그래, 아빠 제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아들 일단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저희가 실은. 또 저희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 제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제가 정말 아파요. 그래? 너 저번에도 아프다고 했잖아. 아빠, 저 정말 아파요. 그리고 아이하고 깊은 대화를 하게 되면서 정말 아이가 아픈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관뒀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이가 뭐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휴학을 하고 집에 있는데 한 몇 개월 됐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같은 게. 애가 아프니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아픈데 전교 1등을 하니까 고3까지만 버티고 그 다음에 아픈 거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아이가 저 정말 아파요, 아빠.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더라니까요, 그게. 근데 정말 아이가 아파버렸어요, 정말. 정말 아파버리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올스탑 하니까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리고 아이가 이제 아침마다 그럼 너 올해 뭐 할 거니? 이왕 학교 쉬는 거
그러니까 전에는 대전도 총서를 다 10권 다 읽었거든요. 올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침마다 이렇게 쭉 읽어요.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성경도 보고, 예언신도 보고, 공부하고 싶으면 좀 쉬었다고 공부하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하마터면,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내가 더 놓칠 뻔 했구나. 네. 애가 아프기 전에 내가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는 실은 저한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네들이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의외로 광야에서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사라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말 그대로 광야 곤핍한 곳에 비는 좀 적게 오른다 할지라도 제가 내일 동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뿌리는 견고해서 흔들릴지언정 그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영성의 사람. 여러분, 저는 도마동교회 성도님들, 저도 우리 아이의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지만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성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했다가 가나안 들어간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네들은 광야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실제 그네들은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해요. 광야 교회. 이것을 그 NIV 성경에서는 광야의 회중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저 멀리 있는 비가 오지 않는 저기 가나안 땅 어느 곳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있어서 광야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봐야만 되고요. 여기에서 다시 말씀을 끊임없이 소화하고 그래서 말씀의 소화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보지 못했던 선하지 않는 내 모습을 내가 봐야만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다는 것은 속죄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소에서 양을 많이 잡은들 내 속에 하나님의 속죄가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제가 세 번째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저를 가장 긴장시키는 집사님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가 아들 셋인데 그 집도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아이들이 전부 다 우리 집 아이들보다 한 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 안식일 금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으면 저 밑에 윤영관에서 그 6 남자가 육박전을 벌이는데 100점 100패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나이 1살 차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참, 이거 타일러도 안 되고, 먹을 거 줘도 그 부분이고, 그때뿐이고. 하루는 저희 둘째 아이가 그 집 둘째 아이한테 물려서 왔습니다, 물려서. 근데 어디를 물렸냐면, 큰 입으로 눈을 물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얼마나 이 아이가 기술이 좋은지 눈알만 건드리지 않고 이 주변을 물어서 큰 자국이 났습니다. 자국 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잠시 얘기하고 있을 때에 이 아이가 다시 와가지고 한 번 더 물었는데 동일한 부분을 비슷하게 물어서 여기에 둥그런 자국이 2개가 남았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 가까이 갔어요. 참, 여러분들 은혜스럽게 웃어는 걸지 모르지만 저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서재문을 잠그고 그때부터 아이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잘 봐.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태권도 1단이었어. 주먹을 쥐고
앞지르기 하고 요것도 안 되면 발로 낭심을 차. 네. 그래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집 둘째와 저희 둘째가 붙었습니다. 근데 또 물려서 왔습니다. 아니 아빠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차는 거 알려줬잖아. 그때 아들 말 아빠 차긴 찼는데요. 제 다리가 짧아서 거기까지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가 목사를 할지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선하지 않아요. 큰 죄를 범해서가 아니고 우리 자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공평하지 않아요, 실은.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의 못난 아이가 이쁜가요? 남의 잘난 아이가 이쁜가요? 그럼요.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선악을 논하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것이. 두 아이가 싸웁니다. 교회 싸움 많이, 여기도 싸움하죠, 가끔씩. 그죠? 싸웁니다. 두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자, 두 아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번 힘센 아이, 2번 목소리 큰 아이, 3 집 가까운 아이. 몇 번이죠? 어디 가까운 아이요? 집 가까운 아이. 누구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양식이나 삶의 모습이나 삶의 구조가 원래부터 이것이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에 우리가 논하기 뭐하지만 이기심이 들어있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에 하나님의 선한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로 거기를 채우려고 하지요. 그래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거기에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쉐바까지 불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저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 도마동 교회로 불러내신 것과 동일하지요. 여러분 광야교회, 광야에서 여러분은 새롭게 말씀을 소화하셔야만 됩니다.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즉 목사님 설교나 성경 말씀이나 성령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소화가 안 되면 여러분 그 밑에 이상으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 선함만 보이지 내 선하지 않음이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끔씩 광야를 잃어버린 교회가 있습니다. 광야를 잃어버린 교회는 야성도 잃어버립니다. 즉 그러니까 광야를 잃어버린 교회, 말씀과 광야와 지성소를 속죄를 잃어버린 교회는 선교도 중단됩니다. 선교가 중단되는 것은 교인들이 짐승이 마치 새끼를 낳듯이 심지어 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출산도 하지 않지요. 광야를 잃어버린 교회. 어떤 성도님들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영성의 시기가 있었다고. 아니요. 우리는 오늘 내가 내 심장이 뛰는 이 시기에 우리는 영성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셔야만 됩니다. 그래 조금 더 동일한 본문을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원래 이삭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떠나라고 합니다. 압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들어간 곳이 여기 있는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갔더니 그 골짜기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 우리 거라고. 당장 소와 양이 목말라서 아우성치고 집안 사람들도 생존의 위협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죠? 봤더니 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뭘 판다고요? 네. 자, 파란 글씨만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험져버린 아버지의 이름을 다시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그네들의 인생의 삶의 중심으로 갖고 살았던 그 영상의 시기, 이것은 마치 이삭이 그의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곳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고 아버지 때에 파놨던 우물들을 다시 봤다. 그러자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영감의 기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종들이 옛날의 복음교리, 죄를 위한 슬픔 및 회개와 자복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신다. 옛날의 복음교리, 죄를 위한 슬픔 및 회개와 자복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 메우는데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에 갖다가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 것은 이미 97년 전에 메워버린, 얼마 전이 아니에요. 대략 97년 전에 메워버린 그의 아버지 우물을 그가 다시 팝니다. 97년 메워버린 우물. 이미 다 사라져버린 우물입니다. 다시 팝니다. 거기에서 중요하지 않고 선하지 않고 광야에서 필요하지 않는 수많은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탐심이나 질투하는 것이나 아니면 재물욕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씩 꺼내지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의 아비가 마셨던 영성의 물을 그도 마실 수가 있었죠. 따라서 신앙은 원래 속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증언보감 1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너무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마음의 문 앞에 출입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것을 쌓아놓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맞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문 앞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욕심이었죠. 그것을 제끼고 나자 그 아이도 저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중단시키고 끊임없이 어제 했던 근심을 끄집어내서 하게 하는 여러분의 문 앞에 있는 세상의 그것은 무엇입니까?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광야로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감동도 다가오지만 동시에 말씀을 보면 볼 때마다 찔림이 다가올 수도 있지요. 그죠? 그런 말미암아 점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강하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어두웠던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보이지 않았던 숨겨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이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영감의 기별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무엇도 있냐면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합니다, 실제. 근데 재림교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괴로워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인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집에 가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렇구나, 도마등 교회는. 근데 내가 집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였던 사람을 마음에서 다시 뭐 시키죠?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집에 돌려보냈다가 그 다음 주 안수일날 교회 가서 얼굴 봤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서 다시 거기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요, 실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훼손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와이프에는 가리포는 기별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본성적으로 악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그럼요.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회개할 수 있고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성령을 통한 반응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거기서 멈추면 다시 그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제가 첫 번째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섬교회의 집사님의 사진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분은 연세가 한 70대 후반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네. 제가 사흘 전부터 갑자기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머물던 사택에서 그 집사님 집이 여러분 한 200m 남짓, 그러니까 걸어서 불과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래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갔더니 정말 일주일 전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그 집사님이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 교회 봉고차에 싣고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자그마한 섬에 말이 종합병원이지 의사 몇 사람이고 그냥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끔은 감기약 주기도 하고 가끔은 옛날 아까진게 주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진찰하더니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나는 걷지 못한다고 나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 의사가 저한테 그래, 보호자십니까? 그분의 자제분들은 다 멀리 살아요. 네. 여하튼 지금은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님, 나는 의사의 소견으로 진찰해도 문제가 없고 이분은 걷지 못한다고 하니 병원에 이왕 왔으니까 허리 한번 찍어보고 무릎 한번 찍어보고 발도 한번 찍어보고, 또 이분이 그 당시에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이곳저곳 대충 보이는데 찍읍시다 하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기억합니다. 어이 김 간호사,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찍어봐.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 간호사가 그냥 네 하더니 가서 찍었습니다. 네. 그래 여기저기 찍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여줍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보이십니까 이거? 바늘이에요, 바늘. 문제가 없는데 바늘이 발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요. 내가 사흘 전에 이불을 깁다가 큰 바늘이 살아났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갈등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게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고통을 느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당뇨가 너무나 심해서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자기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지 못했죠. 여러분들께서 도마동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그냥 찬송만 하고 어떤 삶의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지만 우리를 고통 있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갈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도마동 교회 성도 여러분, 새롭게 더 깊은 회개의 경험이 없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용서의 기쁨과 그리고 영성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희 마지막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때 성경 말씀 보면 계속 나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래 다투고 쫓겨났지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기서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라. 그 종들이 거기서 뭘 팝니까?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셰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이 오늘까지 뭐라고요? 브엘셰바. 끊임없이 파고 뺏기면 또 가서 또 파고 또 물을 얻습니다. 또 다른 데 가서 파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즉 그러니까 내가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도마동 교회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 삶이 옆에 있는 교인에 비해서 좀 낫던지 그렇지 아니하던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떠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의 깊은 경험을 반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처럼 삶에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영적인 부분을 반전시켜서 내가 도마동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영성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뭐한다고요? 회복된다고요.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7장 내 속에 선함이 거하지 않는 것도 내가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안에서 선하지 않는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소화시키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의 에너지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재림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하튼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었으나 반드시 광야교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인도하신 것을, 저 하늘 가나안까지 하나님 한 번에 인도하실 수 있지만 도마던 교회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고 속죄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속함을 얻게 해서 과거의 큰애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